자, 다 일어나십시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악을 끼치는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고, 온전히 인간에게 맡겨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믿음을 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삶도 살아가고 우리도가 말도 하고 또한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주시며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찾아가야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불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지 마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을 보고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인데 좀 더 이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성경적인 그 증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시작은 진실임을 가정하는 반의적 조건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만일이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만일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그 유명한 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야고보는 이 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최고의 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라고 번역한 이 바실리콘이라는 이 단어는 왕의, 왕다운, 숭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로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법, 더 이상의 법은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 그 왕의 법이 있잖아요. 어명이요라고 하면 모두 다 이렇게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명이요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이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고보는 이 말을 그짓고 왔을까요? 그 일을 다시 율법 앞에다가 세워두기 위하여 이 말을 끄집고 온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2장 1절에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생각은 아닐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다시 율법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성취된 그 과정을 상기시키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상기시키려는 그 의도가 배경에 깔려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석되고 몸밭에 이루어내 교회에 전해준 자유의 율법하고 이 13,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격,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켜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그러나 만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율법의 성격과 경고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다시 율법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면 야고보서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이 지푸라기다. 이거 복음 아니다. 이거 성경에 잘못 들어왔다. 하지만 야고보는 교회를 율법 앞에 다시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가진 엄유한 그 성격을 말한 다음에 왜 우리가 서로 특히 약자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끄집고 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것이 그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익히 알게 한 바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난에 찌든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찌들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얘기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겨야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항상 그 구약 성경이 지적했던 것은 계명에 위배된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과 따로 놀아서 망한 거예요. 이들이 힘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그들의 사회를 파멸시킨 것이 있다라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취급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들의 차별은 가난한 자들을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켰다. 이거는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죠. 하나님이 땅에 세워두고 중보자로 삼으려 했던 제사장의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이 악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경고한 대로 이 이스라엘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이 땅은 이런 기준의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을까? 말씀에 위배되니까. 율법은 사람의 됨됨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은 사람의 행동만 봐요.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든 아니면 노예든 율법은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만 들여다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함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율법 없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이룬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적한 것처럼 가장 작은 계명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 보면 1.1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장 사소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소한 것조차 버리지 않는다. 그걸 갖고 야고보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11절에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간음한 사람과 살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율법은 하나하나가 별개가 아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613개가 있대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워낙 집요하니까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 613개라고 했을 때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로 엮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 어겨도 이 모든 것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왜 차별하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여기가 교회인데 왜 차별하는데? 똑같은 교인인데 왜 차별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제가 율법의 엄연을 말했어요. 앞서서. 근데 법이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압축해서 낸 것이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거였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수많은 비성경적인 절대불변의 기준들을 늘려가는 그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고신 쪽에서 오신 분들은 주일날 밥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돈 쓰지 마십시오. 뭘 안 하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은 점점 메말라가는데 사랑하십시오라는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는 하지 않고 뭘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는 것은 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율법이 굉장히 비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날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런데 율법주의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해놓고 뭡니까? 굉장히 비정하게 벌 적용하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무섭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단들 보십시오. 뭔가 정해놓은 어떤 하나의 그 법칙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다고요. 그 규칙을 따르면 자신의 어떤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솔랑솔랑 다 넘어가. 신을 사랑한다. 그 명목으로. 얼마나 비정하게 인간들에게 그렇게 인간 살해하고 다녔던 그 중세 때부터 뭐 십자가 뭐 운동이라든지 그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이 참 웃기죠. 둘 다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말 화가 나갖고 정교회 그 성탄절이 1월 6일이에요. 주현절이라 그래요. 동방교회니까. 그래서 서방교회로 와버렸어요. 12월 25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성경에서 이런 장면 만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것, 율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비정한가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8장에 의하면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한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죠. 이 여자 남편이 있는데도 바람 피웠어.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요한이 지문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진짜 예수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안 하세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성전 안 아닐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일 거예요. 죄인을 끌고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땅에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바깥 마당일 거예요. 말씀은 대답은 안 하고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니까 이 행동을 보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다그치죠. 대답해 보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어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요? 바로 쓰신 것 같아요. 학자들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주목했어요. 거기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걸 인용해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땅에다가 쓰고 계셨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도록 지시하시는 것으로 보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일부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각 개인의 제목들을 땅에 쓰셨다 하고, 그 고발하는 놈들의 그 죄도 거기에 다 쓰셨다. 아, 네 죄는 이거구나, 네 죄는 이거구나. 어쨌든 모세 율법 운운을 하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덧붙이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떠나죠. 이 사람들은 떠나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구나. 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구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처녀 아니에요. 아가씨 아니에요. 아가씨였으면 이걸 간음이라고 잡아오지 않거든요.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어디 있어? 당신을 정죄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죠. 네,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소. 가시오.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시오. 여러분, 이 여인을 지금 용서하시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의 외면과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죄인된 여인과 마주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녀는 사람 좋은 한 유대인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주님 앞에 그녀가 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십시오. 용서가 사랑이었어요. 긍휼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과 이 긍휼, 율법과 이 사랑, 율법과 이 용서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그 사실을 그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법 집행, 우리가 늘 주목하죠.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늘 법 집행. 율법이 종교사회의 어떤 완벽한 어떤 그 사회를 이루라, 그것 요구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유대사회처럼 비정한 법 집행, 사랑이 없잖아요. 용서가 없잖아요. 이해가 없잖아요. 그 비정한 어떤 그 사회가 남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 이게 어떻게 비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전에 헌금을 넣을까요? 설교 후에 헌금을 넣을까요? 그런 형식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까지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길로 데려갔다고요. 모든 게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색으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법하면 집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한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 거. 워낙 그런데 이 범죄의 나이가 어려지니까 지금 촉법소년 나이를 더 낮추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법 집행이나 뭐 의무나 뭐 여기에 우리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면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왜 그런데? 분명히 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져야 옳은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들 이 지금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이 무슨 의무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에요, 복음. 세월에 숙성된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난 세월 바른 신앙임을 앞세운 그 근본주의, 거기에 순종했던 율법주의자로 참 많이 살았죠. 지금도 자신들의 교회가 늘,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교회는 완벽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교회일수록. 우리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야, 교회 분위기 요즘 현대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하면서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해요. 그 왠가니까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칙, 법, 질서, 싫어하질 않아. 자유로운 영혼이 가끔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물고 대부분 어떤 이 규칙 같은 거, 원칙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깨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우리를 그 규칙 속에다 집어넣는다? 아니에요. 물론 뭐 방종을 부추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한 가지 이야기. 뭐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모든 피조물, 이 자연 만물과의 그 관계. 그 회복이 목적이에요. 사랑의 땅. 계시록 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 구원하고 심판하고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 21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외에 한 의. 그럼 율법도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거야. 인간이 잘못됐다고. 율법이 주신 이유는 인간이 잘못됐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다 지킬 만한 인간이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닌 다른 의를 보내셨다. 그것이 나타났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혹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곧 율법이 다 이루어진 곳이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막혀있는 그 인생이 아닌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상태 속에 초청받고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랑받았음을 차별 안 함으로 보이면 안 되겠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것을 긍휼을 통해서 보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온갖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용서로 나타내면 안 되겠니?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는 것으로 끝낼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도 대신 사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했으니까 주님이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어주는 사랑.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만 하셨을까? 당신이 진히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있어.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13장. 끝까지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야기 엮어가요. 14장, 15장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얘기를 해놓고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분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랑 없는 짓을 할까? 교회 안에서 저런 직분을 받고 저런 어떤 그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야, 너희들 긍휼 안 베풀면 안 돼. 긍휼 베풀어. 이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 긍휼, 이 자비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지금 이 조건 내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심판대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 안 서도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삶에서 긍휼이 있으면 이미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너희들 삶에서 긍휼이 없으면 너희들은 긍휼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보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이다. 아마 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그 빚진, 그 자기의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그 왕에게 징벌받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인용했을 거야. 주기도문 읊으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조건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용서를 베풀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를 입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
야고보가 말하는 긍휼은 실천해야 할 그 행동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표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사람 된 그 표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긍휼. 그러니까 교회가 긍휼을 품고 있어요. 교회의 원리가 긍휼이에요. 사람 숫자가 아니고 재정이 어떤 그 많고 적음이 아니고 긍휼이에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가 품고 있을 때는 왜? 이게 천국의 정신이기도 하고 천국의 원리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긍휼을 모르는 자들이 천국을 꿈꾼다면 그 개꿈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개 꿈꾸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용서 삶에서 배어 나오거든.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십시오. 주님이 날 당신의 사람으로 삼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의무를 우리들에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됨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여기에 주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했다 하지 않았다로 스스로 위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과 같은 그 마음 품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의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그 교우들도 같은 은혜 속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늘 배어 세상의 흘러감을 바라보며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